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은혜라고 정의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한 몸 살고자 세리가 되었던 마태, 오늘 그 마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있으면서 우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은 태양이 있겠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태양이 쏟아지고 값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관계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있죠.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는 것이 없는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어떤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태는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르심의 은혜. 죄인 마태, 매국노 마태가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부르심을 불러주셨습니다. 마태가 잘나서도 아니고 마태가 돈을 잘 계산해서도 아니고, 부르시고 나서 마태의 직업은 돈을 계수하는 가룟유다와 다른 이제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되죠. 주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불러주신 것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와 함께 음식을 먹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대통령을 모신 집 2,900원. 한 음식점에 대통령을 모셔도 현수막을 붙는데, 만왕의 왕께서 이 죄인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먹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과 함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이 모든 여인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죄인이라고 정의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 죄인과 함께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죄인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고 그 사람을 분리하는데 세리, 죄인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 발목을 잡는 뒤꿈치, 사기꾼 야곱. 두 번째 야베스, 고통 중에 나은 고통. 세 번째 바디메오, 자기 이름 없이 디모의 아들 바. 그러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그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세리와 죄인들, 아예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식사 자리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가 경험하였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네 한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으로 주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그렇게 사람에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작은 잘못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푸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어버릴 때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거둬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구원받았습니까? 사탄의 손안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이 은혜가 너무 깊더라고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 모임이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작은 선물이 영원한 영생의 선물에 대한 샘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은혜로 선물을 주는데 사실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이 선물을 너는 받아야 된다. 이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것인데 꼭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열린 모임 가운데 선물을 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늘 함께 하였습니다. 은혜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던 것처럼 나의 아침 하루의 새벽의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치를 대가도 없지만 그럴지라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거룩의 의미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칩니까? 왜 당신은 세례요한과 같이, 제자들은 세례요한과 같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에 대한 잘못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별함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패하였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놓쳤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것은 시내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너의 민족의 사명, 부르심, 정체성은 많은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쳐버렸고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죄는 따라가지 않지만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태 죄인의 친구가 되신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긍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원하는 것을,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을 배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필요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정말로 이 죄인들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나 이 죄인들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 안 그러면 그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잘못은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죠.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오늘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잘못이죠.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자수성가한 사람들 예수님 별로 안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했는데 되더라.
예수님 안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태처럼 마태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태의 친구가 된 나의 이 국류를 너희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가 이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였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 죄인된 자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자기도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마태의 모습,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질문하여 보았습니다. 과연 믿지 않는 자가 나를 친구라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죄인들이 나를 친구로 부르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저는 여기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면서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마태가 했던 것처럼 그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됩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본문 앞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구원 이전에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전해 주길 원한다. 우리 열린 모임 현장이 죄인의 친구가 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그 전에 이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음란한 이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가서 장가 들고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으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싸매어주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국률의 하나님, 이 국률을 원하시는 것을 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는데 똑같은 외침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과 죄로 인해서 임할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면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와 에스겔서, 아니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뽑아냅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흩어진 자 로루하마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선지자서가 그 당시 역사적 가운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그러니까 돌아오라. 우리가 비록 음란하여 세상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곧 머물게 될지라도 다가 임박할 진노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서의 외침이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민족에 주시는 주님의 외침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노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신명기 6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신명기 6장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 가르치고 손목에 맺고 문설주에 메고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먼저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나서 어느 때에든지 너의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어디서든지 이것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든지 가르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제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가끔씩 이제 어린이집 가면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원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기도가 될 때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에 나온 진노가 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 그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가 민족을 사랑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다른 어느 성경보다 많은 구약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 자기를 미워했던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서를 쓰면서 민족을 사랑하였던 마태. 우리가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제사함에 참여하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함께 있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은혜 되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그리함으로 그들에게도 영원한 선물을,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부르심,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문지 생명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